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꿀송이 보약 큐티 한 600여 명의 성경 공부하시는 성경 공부 학원에 다니시는 우리 학생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것이 세상에 어떤 공부보다 제일 좋은 거예요. 이 유튜브라고 하는 이 편리한 이 시대에 이런 채널이 있어가지고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이렇게 매일같이 말씀 공부해서 1년에 성경 1독씩 같이 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2023년 9월 21일 목요일, 오늘의 본문은 요나서 2장에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복음서에 나오는 우리 주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아침에 온 사람, 정오에 온 일꾼, 오후에 온 포도원의 일꾼이 똑같이 같은 품삯을 받게 되죠. 아니, 아침에 일찍 7시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늦게 온 사람하고, 오후에 와서 한두 시간 일하고 일 마친 사람이 똑같은 품삯을 받게 되자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이 분노했다라는 주님의 그 비유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싶어 했던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메시지는 이미 요나서와 같은 책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선포되었던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는 질문으로 끝나고 그 비유의 그 마지막이 그거든요. 그 주인이 그 불평하는 일꾼한테 그랬잖아요. 아니, 나는 착한 일을 했는데 내가 내 돈 갖고 너에게 정해진 대로 싹 주었고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데 내가 선하다고 네가 그것을 불평하느냐? 이런 질문으로 그 비유가 끝나고 요나를 향한 요나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는 질문으로 요나서가 끝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두 질문이 같은 질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기득권에 취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이 누리던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인간의 이기심에 우리의 생각에 참 잘못될 수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 선교지에서도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이 남아공과 레소토 국경타운 여기 픽스버그에 지금 옛날부터 와 있잖아요. 한 30년 가까이 돼가잖아요. 94년도에 한국을 떠났으니까. 내 청춘을 여기서 지내는데, 그래도 이게 한국인은 제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밖에 없는데, 누가 요 근처로 한국 선교사가 온다 그런다. 그러면 나는, 누가 온다 그러면 더 반갑고 좋지요. 귀한 분이 오시는 거고, 같이 도와주고 일해야죠. 그런데요, 다 나같이 생각한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어쩐지 알아요? 거꾸로 생각해요. 오지 말안께? 여기는 내 자리요. 이게 한국인들은요, 동종 업종끼리는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서로 경쟁이 되니까, 선교사들도, 동종 업종, 여기 내요, 여기 내 자리요, 오지 마! 이러기가 얼마나 우리가 쉽냐, 이 말이죠. 그 부산에 제 아내 모교였던 광안중앙교회라고 김옥기 목사님께서 개척해서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교회가 있어요. 광안중앙교회가. 근데 그 광안중앙교회 바로 이제 100m 밑에 어떤 다른 교단의 합동축 목사님이 2층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 개척한 목사님이 반이 옆에 있는 100m 옆에 있는 큰 교회 예배당이 잘 서 있는 광안중앙교회를 보니까
혹시 저 목사님이 왜 내 교회 옆에다가 또 교회를 개척했냐 하고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일단 인사는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생각이 바르시고 일일이 인사를 드려야지. 가서 거기 너무 교회 옆에 개척을 하면 일단 가서 인사를 드려야지. 인사 드리러 갔답니다. 좀 책망받을 걸 각오하고 갔답니다. 갔는데 우리 김옥기 목사님이 그렇게 선한 말을 했대요. 아, 그러셨습니까? 저도 여기서 개척해가 지금 수십 년 됐지만 교인들 겨우 몇백 명입니다. 그 정도밖에 전도 못했습니다. 여기 개척하셔가지고 더 많은 영혼들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보냈대요.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제가 그 이야기를 그째까는 개척교회 설교하러 가고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야, 정말 귀한 목사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교회를 복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살펴보시잖아요. 근데 조금 딴 목사님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거꾸로 한다게요.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왜 내 자리에 와서 남의 터 위에 뭐 터 세우지 말라는 말씀 못 읽어봤어요? 하고 막 뭐라고 하면은 어쩔 거예요. 요나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수없이 용서하시던 그 자비로운 사랑이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는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그게 얼마나 인간이 이기적이요. 나는 하나님이 자꾸 용서해 주셔야 되고 딴 사람은 용서해 주면 안 된다고? 엄마?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동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지 다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그걸 봐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철저한 민족 국수주의, 완전 꼴통 보수주의자.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에 대한 요나의 분노는 단순한 질투의 감정으로 인한 것이기보다는 기득권을 위협받는 자가 느끼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증오라고 봐야 합니다.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누군가가 좀 위협을 하려고 하면 극도의 증오심을 표출합니다. 그거 혹시 손해볼까 봐서. 사람의 인격과 존엄 같은 것들을 철저히 무시하게 되고 어떻게 하는지 나만 잘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은 내 기득권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요나는 좌우 구분이 안 되는 어린 애기만 12만 명이라면 도대체 그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그 옛날에. 그 도시가 통째로 멸망하기를 간절하게 바랬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죽고 싶다고 외칠 정도로 극도의 분노를 터뜨립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잘못 믿으면 진짜 무서운 사람 돼요. 그죠? 요나를 보면 알겠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꼴통이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오마? 아주 희한합니다. 아마 요나에게 기자의 펜을 허락했다면 니느웨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가짜 뉴스들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사고가 요나처럼 경직되어 있으면 정말 무서운 고집불통의 못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음을, 사회 악이 될 수가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에 있는 가축들까지도 아끼시는 분이셨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가축들까지 남김없이 쓸어버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만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좀 낯선 모습이죠. 사실은 하나님은 세상 전체를 아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야말로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모든 육축과 이 아름다운 꽃들과 세상 만물을 있게 하신 어머니와 같은 분이십니다.
자비심을 잃어버린 크리스천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득권을 위해 싸우는 광신도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 오늘 한국교회 겁나 많잖아요. 난 말을 안 합니다. 말 안 해. 뭐라고 언급을 하면 또 사람들이 나를 자꾸 뭐라고 했으니까 말은 안 해. 그러나 그런 못된 광신도들이 많은 거예요. 기득권을 위해서 싸우는. 뭔가 중요한 것을 빼앗길 것이라는 강박관념이 뭔가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켜버리고 앞뒤 구분 없이 아주 그냥 싸움을 하게 되는, 핥히고 물어뜯는 요나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불쾌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요나의 이러한 반응은 요나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어리둥절한 대목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현실이 되어 나타난 거죠. 자신이 사력을 다해 저지하려 했던 일, 즉 원수의 나라가 잘 되는 일이 벌어져 본 거예요. 저것들 쫄딱 망해야 되는데 오마? 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크리스찬이 그것밖에 안 된다면 성경 잘못 본 거죠. 신앙 잘못 배운 거죠. 그는 하나님을 자신만의 상자 안에 담아두려 했습니다. 이 요나, 나만 생각하는 이 요나가 이게 가장 큰 적이죠. 요나는 하나님보다 나의 신념을 더 신봉하는 신자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수많은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님들 중에도 요나 같은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이 제 가슴을 치게 합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생각은 요나 너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요나 너 꿈 깨라는 거예요. 너는 네 민족밖에 모르고 네 생각이 최고인 줄 아는데 왜 너는 그렇게 교만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자기 확신에 차서 그냥 광신도가 되는 거예요. 요나서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대답 없는 질문으로, 하나님의 질문으로 요나서는 불쑥 끝나버립니다. 무대에 막은 내리고 갑작스러운 이 엔딩은 이 이야기의 적용을 독자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선지자의 메시지에 그 초점이 있지만 요나서는 선지자의 메시지가 아니라 선지자에게 초점을 맞춘 유일한 구약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모습, 요나의 삶이 곧 독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요나와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참 무서운 말씀인데 깨닫지 못하면 평생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 요나를 통해서 배웁니다. 요나가 문제입니다. 내 생각 주여 주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던 그 교훈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정치에 휘둘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세계 만방 모든 민족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